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이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으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린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기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갸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소해야 한다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끊어지지 않게 하심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시 성벽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은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들만 적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둔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록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당시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보려면은 먼저 7장 66절에서부터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고 했어요. 그 외에 노비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7,337명이었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가 245명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바벨론의 생활이 싫어서 그 바벨론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 포로 생활로 찌들어가지고 도망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전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놨던 기반들을 다 내버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7,330명이라는 종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짐승들을 보면은 말이 736마리였고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 또 나귀가 6,722마리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굉장히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상당히 기반이 잡힌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놔두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 성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맥이 풀려서 1차 포로로 이제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막 지쳐 있었을 때예요. 지금 여기 또 12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뭐냐면은 느헤미야와 같이 상차포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을 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작은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1년,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그 큰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배후에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면서 이룩해낸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서 할 것이 많고 분주합니다. 거기에서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거기에서 일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희생해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많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스룹바벨을 쫓아서 귀국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 건축하는 데 충성을 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도들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한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바치고 주를 위해서 일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요야긴 때의 제사장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3차 포로 귀환 때에 같이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스룹바벨 때에 왔던 그런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의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주로 찬양을 드리는 것과 성전 문지기로 일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큰 의미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한테 세 가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다음은 그 찬양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뭐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또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입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깨닫는 것은 뭐죠? 생각, 우리 머리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 좋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그냥 그 생각에서 그냥 멈춘다라는 거죠. 이 찬양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열린 예배라든지 기독교계에서 그런 찬양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빠지고 찬양으로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양으로 은혜를 주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찬양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 영에서, 우리 성령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찬양,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지기로서도 일을 했어요. 이 문지기, 오늘날로 치면은 안내하거나 뭐 이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예배에 다 속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그러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게 예배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예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1차에서부터 3차까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때 그리고 느헤미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의 제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시대에는 성전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완전히 멸망을 했나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왕이 드리거나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끊임없이 계속 그 대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하나님 속을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폐역하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거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주 60년 되었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세계 만방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1948년도 약 2000년이 지나가지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 하고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삼국시대 때 우리 민족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다가 1948년도에 와가지고 여기 한반도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 거야 하고서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적 같은 일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책도 우리가 한번 봐봐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사면 그 책을 많이 읽으면 2번, 3번 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책을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읽어요. 그러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벌써 수십 번은 이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없애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때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끊이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